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드리신 이 간절한 기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낭독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잠시 침묵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고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와 인격에 대한 소망을 담아 귀한 한자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 특히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아는 것이었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인 1697년 스코틀랜드 토마스 에이커네드라는 젊은 신학생이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죄였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지난 1년 넘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악한 모독을 쏟아내는 것을 마치 자신의 사명처럼 여겼다. 물론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법을 오늘날의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무겁고 진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또한 그러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름을 단순히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표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가면 이름표를 받지만 그 이름표는 내 인격이나 성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철수와 영의를 구분하는 용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족과 함께 살았던 한 미국인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부족 사람들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한 마사이족 남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던지지 마시오. 내 이름은 중요하오. 내 이름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오. 내 이름은 내 친구들을 위한 것이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거나 함부로 불리는 것을 들으면 불쾌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이, 소중한 자녀의 이름이 나쁜 일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한낱 사람에게도 바라지 않는 일을 어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 전체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일상적으로 모독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부터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혹은 저주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시편 74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 이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다른 시편에서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떠는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며 모든 것 위에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한 예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믿음이란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신비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방 민족들의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상들은 오이밭의 허수아비 같아서 말도 못하고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악을 행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신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의 모든 왕국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줄을 압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과 가르침, 그리고 존재 자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성품과 영광은 온 창조 세계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 아침 한국의 동해에 떠오른 태양과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의 지평선을 물들이는 노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음성을 듣습니다. 창조 세계는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계시됩니다.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는 창조 세계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로마서 한 장에서 보았듯이 세상은 창조와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듯 자연 상태의 인간, 즉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처럼 여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 소설가인 로버트 해리스의 인터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종교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콘클라베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 복음서를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서의 혁명적인 본질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크스나 레닌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어가 그럼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일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인간에게는 비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서의 위대함에 압도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비합리적인 것,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계몽주의 시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것이 바로 세상의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도덕적인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식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이해력을 새롭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 세계를 통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독특하고 가장 완전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 것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비유로 가르치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 즉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단지 지식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이해하며 그분과 직접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어부, 세리, 지극히 평범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진리를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순례자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절대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은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계시를 받도록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사역은 상실과 깨어짐,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무한한 초청과 연결됩니다. 영혼의 참된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인격과 능력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작곡한 존 뉴턴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한때 신성모독을 일삼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친 바다 위에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드렸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 피해 다녔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가 숨어 다녔던 그 하나님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믿는 자의 귀에 슬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고치며 두려움을 몰아내네. 한때 저주와 욕설로만 사용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그의 영혼에 가장 달콤한 음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나의 이름이 너에게 보물과 같으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편안함을, 때로는 불편함을 주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